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정치권의 날씨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정치도 점점 혼돈스러운 이러한 시기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따뜻한 봄날 같고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축복의 심령이 지속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이 언어와 심령은 참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감사를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다. 감사는 축복의 비결이다. 감사는 건강의 비결이다. 아멘. 감사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감사가 건강의 비결은 의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도 미움 버리세요. 원망 버리세요. 병원 가면 소화가 안 돼요. 미움 버리세요. 원망 버리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병도 떠나가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없던 병도 생기는 겁니다. 없던 병도 생겨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만, 원망하는 사람은요, 내려준 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셔요.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원망하는 사람은요, 괴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평안은 같이 가는 것이고, 원망과 괴로움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원망은 하는데 감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속으로 그 인간, 그 인간. 집사님이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그 인간, 그 인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원망하고 원망하고 행복은 이게 물과 기름이라 섞이지가 않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괜히 여쭤봤네 그냥. 저는요 참 행복해요. 제가 5남매 중에 몇째지? 넷째구나. 형제들을 잘 안 만나가지고 명절 때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안 만나줘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나 형제들도 만나는 거지 이제 잘 안 만나져서 몇째인지도 깜빡했어요. 제가 5남매 중 넷째인데, 우리 형제 5이 모이면 경제적으로는 제가 제일 없어. 경제적으로는. 그런데요 다들 저를 부러워해요. 우리 동생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보면 왜 명절에 모이면 한숨 쉴 거리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한숨 쉴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양 목사님이 제일 행복해 보여. 그래서 당연하지요. 나는 그 걱정이 없어요.
있는 것도 사람이 살면서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있는 것도 맡겨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맡겨버리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요, 수입이 없으니까 현금 서비스 카드 3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제가 살림도 하고 책도 사보고 등록금도 되고 그랬거든요. 아내는 애기 봐야지, 저는 신학교 가서 공부, 돈을 누가 줘요? 아무도 안 주지. 근데 생활비가 자꾸 늘 쌓이는 거야. 계속 쌓여. 이거 뭐 그때 분유 한 통도 제대로 못 사 먹일 시점에 이 생활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현금 서비스 여기다 빼서 저기다 끼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려우신 분 저한테 오셔요. 제가 기가 막히게 가르쳐드리지. 근데도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분유 한 통도 10,000원짜리도 못 사 먹이는데, 빌려서 사 먹이는데 돈이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돈은 내가 갚을 돈이 아니고 주님이 갚아주실 돈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 제가 뭐 어디 술 먹는 데 썼나? 어디 놀러 다니는 데 썼나? 신학 공부하다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다가 애기들 분유값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랑 책값인데 그거 빚을 뭐 제가 갚을 일이 없잖아요. 이 빚은 주님이 갚아주실 빚입니다. 그러니 빚이 아무리 늘어나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걱정이 하나도 안 돼. 빚은 늘어나는데 걱정이 안 돼. 뭐 돌려막는 건 제가 하지. 그런데 빚은 늘어나는데 걱정이 안 된다. 10,000원짜리 10,000원에 2통 되는 분유도 빌려서 사 먹는데 2,000만 원이라는 빚이 걱정이 안 된다. 여러분, 원래는 걱정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원래는 돼야 돼. 그 걱정이 안 돼. 이건 내가 갚을 빚이 아니다라고 저는 정리해 버렸어. 딱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거. 내가 해결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원망하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제가 평안하게 사는가?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감사를 저는 자주 하고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밥 먹을 때마다 감사. 여보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식사 차려줄 때마다 그런다니까. 어떤 신랑은 말없이 먹다가 짠 것만 지적하는 신랑 있지 왜. 그런 신랑하고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인내심이 기가 막히게 길러져. 인내심이. 때로는요, 이렇게 아내한테 고맙다 고맙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라면을 제 혼자 끓여 먹어요. 아내가 뭐 좀 바쁜다든지 몸이 안 좋으면 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여보 잘 먹었어요. 내가 끓여서 내가 먹었는데 설거지도 제가 하는데 여보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그런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끓여 먹었는데 왜 나한테 감사해? 자기가 있으니까 이 맛이 나는 거야. 감사해요. 이건 찾아서 감사하는 거라는 거야. 찾아서 감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감사, 또 찾아서 감사. 이러니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면 병도 떠나가고,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도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느냐?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왜? 그분은 감사한다고 행복하냐 이거야.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절대 바뀌지 않아. 이 설교 듣는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신랑이 원망을 많이 하는 신랑이라면 오늘 설교 듣고 집에서 감사하나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없어. 원망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또 원망이야. 그런데 이런 설교를 왜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바꿔서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서
평안하고 복받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해보시라니까. 묘하다는 거요. 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미국에서 수술 받으러 한국 와요. 아세요 그거? 또 삶의 수준이 최고인 나라가 대한민국. 지지난주에 일본 갔다 온 목사님, 그 전달에 미국 갔다 온 목사님 소리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이 최고라 소리밖에 안 해. 미국 갔다 와도 대한민국이 최고, 일본 갔다 와도 그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 그런 나라에. 굉장한 나라예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지금 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인 나라에 살면서도 감사를 안 한다? 그건 뭐 행복하긴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저기 북한에 가서 살면은 좀 감사하려나? 대한민국 최고의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 경제력이 10위거든요. 10번째로 잘 살아. 10번째로 한국이. 그런데 행복지수는 59위예요. 행복지수가 59위야. 잘 사는 거는 10번째인데 행복지수는 59위.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러한 삶의 환경들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세계 최고의 환경인데도 행복지수는 59위라는 거예요.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핀란드.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 그럼 핀란드가 얼마나 부자길래 그렇게 행복지수가 1위냐? 핀란드는요, 경제력으로는 세계의 43위입니다. 43. 43번째. 우리나라는 10번째인데 행복지수는 59. 핀란드는 43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1등. 왜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핀란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잘한대요. 감사를 잘한다는 거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 한번 훈련해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옆에 색시가 있거들랑 여보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 뭐 옆에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라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안 하라고 하는데 하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감사해요. 부부가 있으면 부부끼리.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감사의 환경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감사의 환경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임을 깨달으면요, 더 감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땅에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 농부는 씨만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면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는 씨만 뿌렸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고 일어나 보니 점점 자라고, 자고 일어나 보니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씨앗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셨고, 거기에서 싹이 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셨고, 싹이 날 뿐만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이삭이 맺혀지고 열매가 되어지는 능력을 그 속에 넣어놨는데, 이것이 내가 잘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열매 속에, 씨앗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옥수수를 하나씩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추로 김장을 절여서 김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는 동안 다 자라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씨는 씨로 끝나는 거예요. 그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추수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그 뭐 배추만 자라나 고추도 자라고 생강도 자라고 무도 자라서 버무려서 김장을 해 먹는 겁니다. 버무려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는 밥만 먹어. 밥을 먹고 여기서 의직의직해서 꿀떡 생기면 이 속에서 위가 그 위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받아가지고 위액을 분사시키면서 팍 주물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대충 씹어서 꿀떡 생기면 위에서 막 죽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죽을 만들면은요, 그때는 소장으로 싹 내려보내요. 그러면 소장에서는 이제 죽이 내려오니까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막 빨아 당기는 거예요. 영양분을 막 빨아 당겨서 피로 보내고, 피가 이제 영양을 온몸으로 다 날라서 머리카락도 나고 여기 살도 찌고 기름지고 눈썹도 이렇게 빠져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손톱도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양분을 다 빨아 당겼으면 어떻게 해요? 대장으로 보내서 건더기 국물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건더기는 거시기로 나가게 하고 국물은 거시기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화장실만 가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게 다 나누어져서 다 갈 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분의 능력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지. 이 위액이 안 나와서 소화만 잘 안 돼 보세요. 맨날 소화제 먹어야 돼. 맨날 나는 소화가 안 되지. 맨날 소화제 먹고. 뭐 이렇게 영양제 좋은 거 먹어도 흑염소를 먹어도 소장에서 영양분을 땡길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다 뒤로 나가는 거요. 영양제 맞고 살아야 돼. 닌겔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다 이렇게 내재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어쩌다가 우리가 상한 음식을 딱 먹어요. 뭐 냄새 맡아보니까 냄새도 괜찮고, 뭐 그 횟집에 잘못 가면은 그 다 쓸어도, 횟집에서 금방 잡은 물고기 먹고도 왜 탈나느냐? 칼도마를 손질을 잘하려면 칼도마 속에 있는 생선 찌꺼기가 그 다음날 되면 다 부풀어서 거기에 묻어나와서 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맛있으니까 모르지. 여기 위에서도 그냥 열심히 다 소화시켜서 장으로 딱 내보내면 장에서는요, 야, 이거 상한 거다. 이거 음식으로 우리 음식 영양분을 빨아 당기면 이거 우리 주인님한테 해롭겠다. 이거 그냥 내보내라. 그냥 걔들이 딱 판단하는 거요. 걔들이 소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몸을 영양분을 빨아야 될지 그냥 이거 몸에 해로워, 이거 상한 거야, 그냥 내보내라. 그러면 그냥 영양분을 땡기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면 대장도 뭐 소장이 그냥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국물 건더기 나눌 것도 없이 그냥 역사해 버리는 거요.
그래서 야, 그 빨리 내보내라. 그거 늦게 내보냈다가는 우리 주인이 힘들어. 그러니까 화장실 뛰어가는 거요. 화장실. 얘가 다 그러한 우리는요, 이게 상한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몰라. 여러분 그 배탈 나는 거 알고 잡숴요? 모르고 먹었는데 배탈 나는 거요. 배탈 날 것 같지만 아예 먹지도 않지. 우리는 그냥 먹는데 얘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장이. 그래서 이건 영양분 땡기면 안 돼. 바로 해야 돼.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먹으면 맛있으면 먹는 거예요. 얘가 다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오묘하신지.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다친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살이 찢어져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는 의사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꼬매서 아까 전게 발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꼬매 놓은 상태에서 살끼리 붙는 거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만 붙으면 되나? 핏줄끼리도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지. 살만 붙고 핏줄이 연결이 안 되면 피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핏줄이 다 그 모세혈관 실핏줄이 다 찾아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제 겉으로 안 나오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요. 피부는 붙었는데 핏줄이 계속 그대로 있으면 속에서 피는 계속 나와. 온몸이 다 피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꼬매고 호치게 실로 꼬매고 아까 전게 딱 발라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지들끼리 피부끼리 붙고 그 속에 핏줄이 붙고 그러면서 새 피부가 나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내재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칼로 손 폈을 때요, 이거 계속 세수할 때 따굽고 설거지할 때 따굽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평생. 그런데 피부끼리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혈관끼리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피부가 다시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 지나면 다시 찬물 만질 수도 있고 또 세수할 수도 있고 따갑지 않고 그러는 거지.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칼로 벼도 한 달 뒤에는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없었다면 설거지 못해, 따구어서 평생. 아멘. 이런 걸 찾아서 감사라는 거예요. 뼈도 부러졌어요? 자, 뼈 부러져서 우리는 병원 가서 기부스하면 돼. 뼈 속에서 진액이 나와서 지들끼리 붙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곰곰이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많으냐, 그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체 속에 온몸으로 골고루 영향이 퍼지게 하시는 능력과, 자고 일어나면 상처가 아물고 자고 일어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또 다음날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피로가 풀리는 거뜬함, 자정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상처가 났는데 핏줄끼리 연결이 되는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요, 맨날 새카맣게 살아야 돼.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씩 피 빼고 피 찬 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혈관끼리 붙으니까. 여러분, 칼로 벼을 때 혈관끼리 붙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돌려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없을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씨앗 속에 스스로 싹이 나고 스스로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과 한 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장 큰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지금은 몰라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가장 큰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데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좀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이 마른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해줬어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옥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우리 거기서 구원받은 거요. 거기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성경에 왜 써 놓았을까?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로 살아도 그 인생이 구원받으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잘못돼도 잘된 거고, 구원받지 못하면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잘 됐어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았으면 내 인생 모든 것이 잘못돼도 잘된 거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 인생 모든 것이 잘 됐어도 잘못된 거다. 아멘. 이거 두 개 연결하면 따라 하실려나 모르겠네. 일부 때는 뭐 반도 못 따라 하는데 한번 해보겠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잘못됐어도 잘된 거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잘 됐어도 잘못된 거다. 시작. 어휴, 뇌약을 자주 잡숴야 돼. 뇌약 80 넘으시면 뇌약들 꼭 잡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거지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로 하나님의 것을 탐낸 그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러한 특권층, 이런 잘 살고 특권층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거지한테는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과 잘못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잘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더 있는데,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속, 세상적인 용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너 사기치면은 누가 사기쳐서 구속됐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누가 싸워서 구속당했대. 폭력으로. 나쁜 거예요. 구속은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겉길로 나가지 말라고. 나쁜 일 하지 못하게 우리를 다 구속한 거예요. 악한 영의 마귀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다 구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속이 싫어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귀가 구속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구속당하면 마음대로 못 사는데, 구속당하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든지 그를 유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싸우지 말래. 잡아 당겨요. 우리가 주의를 범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어도 너 그러면 안 돼. 와서 예배드려.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잡아다 놓는 거 여기다 예배드리라고. 왜?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은 절대 미혹받지 않고 악한 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구속해 보십시오. 뭐 미워할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만큼 미워해. 분노할 것도 아닌데 여기서 분노가 이만큼 일어나. 왜? 마귀에게 구속당한 거예요. 결국은 미워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요만한 거 가지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속당했으니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손자 하성이를 한 2년 정도 키운 때가 있었어요. 2년 반, 2년 정도 키웠는데 뭐 본인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애 간식 사다 줘. 애가 또 뭐 추우면은 이불 덮어주고 두꺼운 옷 입혀줘. 또 그 아이의 입맛에 맞게 계란말이, 콩나물국도 허연 거, 또 소세지, 저도 그런 거 개 키우는 동안 많이 먹었어요. 허연 콩나물국 저는 적성에 안 맞아요. 얼큰해야 좋지. 그거 먹어. 끝나고 나면 동화책 읽어줘. 인어공주 읽어주고, 또 그 아이가 잠 안 자면 본인 피곤해도 잠 못 자고 그 아이랑 놀아주고, 잠잘 때까지 놀아주면서 토닥토닥해서 잠자. 아이가 아프면은 본인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이 데리고 병원 가. 이러한 일들. 자,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애가 컸어요. 자, 그러면 애가 커서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주무시고 싶은데 피곤하지만 내가 놀아달래서 놀아줬고, 우리 할머니 먹을 것 아껴가면서 나 소세지, 계란말이, 하얀 콩나물국 끓여줬고, 우리 할머니가 나 적성에도 안 맞지만 나 인어공주 동화책 읽어줬고, 할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럴까요? 아니면 나 옛날에 할머니가 한 2년 키워줬어. 그러고 끝일까요? 1번, 2번. 맞아요. 2번이에요. 아무리 밤잠 못 자고 내 약속 취소하면서 자기 애기 병원 데리고 가도 그 아이는 커서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 나 2년 키워줬어. 끝. 이걸 신앙으로 한번 접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면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33년을 사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아. 이걸로 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심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심정은 어땠을까?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심정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죽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 죽는 날을 안다는 것은요, 불행이에요. 또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더구나 처절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 삶에 낙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지금까지 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면서 나에게 손가락질 할 것을 다 아는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33년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 심정, 살아가실 때 심정, 어떻게 죽을 것인 줄 알고 살아갔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연약한 인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까. 그렇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그분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런데 뭉뚱그려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것으로 헌신하고 이것으로 예배하니 수박 겉핥기식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진정성 없는 그러한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할머니의 희생과 수고와 노고 기억 못해요? 근데 걔가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에서의 심정, 태어나서 33년 동안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죽기 전에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해 보셔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신앙생활하시고 예배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금 아직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 천국에 계실 그러한 시점인데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러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림절 기간 특별히 더욱더 좀 자세하고 심도 깊게 그분의 희생과 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 먼저 감사해야 하고,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진정성 있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헌신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머리카락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씨를 뿌려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혀지고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다쳐서 병원 가서 의사가 바늘로 환부를 꼬매지만 그 모든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 오늘 그 은혜에 덧입어서 이 성전에 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